오늘 성경 말씀은 레위기 제일 마지막 장, 제일 마지막 부분에 있는 곳이죠. 레위기 27장 30절로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 금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지 말게 하며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다 같이요.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아멘. 우리 제목이 다 같이 그 시작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아멘. 여러분들 오늘 갈렙교회에서 참 이렇게 오셨는데 정말 오늘 아주 대박 난 날이죠. 수지 맞은 날입니다. 이 강단에서 어느 때부터인가 헌금에 대한 말씀을 거의 대부분 증거하지 않죠. 그런데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이 사실은 헌금에 대해서 목사가 설교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레위기를 계속해서 6주, 7주째 하고 있는데 앞에 5주는 5가지 제사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매주 하고, 지난주에는 레위기를 포함해서 성경 전체에 흐르는 기본적인 사상이 뭐죠? 내가 거룩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한 것처럼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데, 거룩이라는 뜻이 무엇이냐? 말씀해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지키는 것이 거룩하다고 그랬죠. 우리가 거룩하다는 게, 홀리하다는 게 그냥 주일날 성경을 끼면서 교회 와서만 목소리를 쫙 낮추면서 할렐루야 이게 아니고, 말씀을 삶에서 지키는 것이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죠? 거룩해야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거룩 다음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는 것을 지난주 말씀에서 했고, 이번 주에는 레위기 제일 마지막에, 제일 성경에서는 제일 가운데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끝과 마지막도 중요한데, 마지막이 11조에 대한 이야기,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11조에 대한 구절이 생각보다 많지 않죠. 구약 성경 전체로 볼 때도 몇 군데 안 나옵니다. 창세기 한 2군데 나오죠. 14장에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땅에서 롯이 있었는데 그 조카 롯이 잡혀간 거야. 그래서 집에 가솔들 318명을 데리고 가서 그 군사들을 다 물리치고 전리품을 잔뜩 그냥 싣고 오는 거죠. 그 당시에는 이제 승리를 하면 개선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는 게 관례였기 때문에 그 중에 특별히 살렘 왕 멜기세덱이 축복을 해준 거예요. 멜기세덱이 입 바른 소리를 하죠. 그냥 대단하다 아브라함이 아니고, 야 아브라함 정말 승리해서 축하한다. 그러나 이것은 네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다시금 이렇게 의기양양했지만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래서 자기가 취한 그 헌물의 전리품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자원해서 드리는 그런 장면이 또 한번 나오죠. 또 하나는 베델에서 야곱이 도망을 가다가 베델에서 돌베개를 자고 사닥다리에서 그 천사가 왔다 갔다 하는 그걸 보면서 세상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여기까지 나를 함께 쫓아오셔서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잖아요. 너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하고 다시 이리로 오도록 약속을 하시니까 감사해서 다시 내가 앞으로 내 소득의 모든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자원하는 마음. 창세기에는 레위기 규정이 나오기 전인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두 구절 딱 두 군데가 나오죠. 그렇게 11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어서 또 자세히 하겠지만 그렇게 11조가 나오죠. 특별히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의외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간단하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뭐라고요? 거룩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룩하라. 거룩하기 위한 것은 유일한 목적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뭐하기 위해서? 교제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그런데 거룩이라는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전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체적으로 거룩할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히 너는 내 것이다. 사람에 대해서 너는 내 것이라고 했을 때, 특정했을 때 그때 그 사람은 거룩해지고, 그래서 성도라고 부르고, 또 물건에 대해서 이것은 내 것이야 탁 특정하면 이게 성물이 되는 거죠.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 이 속죄제라든가 5가지 제사를 지낼 때, 특별히 뭐 속죄제라든가 여러 가지 그렇게 제사를 지낼 때 제물을 끌고 오잖아요. 그 제물이 수송아지가 많은데 특별히 제일 좋은 녀석을 딱 골라서 특정하는 순간 그거는 하나님의 것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물이라고 그러잖아. 그냥 뛰어노는 송아지가 다 성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고 특정했을 때, 그렇게 하나님의 것으로 특정하면 거룩함이 이전된 전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거룩함이라고 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성도라고 하면 우리 모두 하나님을 거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단계에 있는 사람이 성도죠. 성도, 우리는 보통 보면 성도 위에 이상하게 집사, 그 다음에 그 위에 권사, 장로, 목사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모두는 성도죠. 집사님도 성도, 장로님도 성도, 목사님도 전부 다 성도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지명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지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공부를 보면 좀 잘하는 학생들은 똑같은 말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해석을 하죠. 딱 시험 문제를 낼 때 이렇게 내면 이게 이 뜻이구나 그렇게 이 어휘를 확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성경도 마찬가지죠. 특별히 우리가 거룩하다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거룩하다 말을 여러 가지 뜻을 제가, 거룩하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뭐죠? 원래 히브리어 원어상은 뭐예요? 구별되다. 다른 말로 뭐죠? 거룩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콕 찍어야 되기 때문에 뭐라고? 하나님께 속하다는 뜻이야. 그죠? 다른 말로 또 뭐죠? 하나님의 것이다. 그죠? 이 말은 뭐죠? 하나님이 주인이다. 이런 뜻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자, 내가 거룩하다 이 말은 나는 구별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죠? 나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걸 굉장히 분명하게 하면 우리의 믿음 생활이 확 바뀔 수 있는 거죠. 거룩하다 이 말은 결국은 하나님께 속한다. 하나님이 주인되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이게 아주 똑같은 말이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말이 나오면 내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것이구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삼위일체되는 하나님이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죠?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그분이 나의 주인이다. 주인은, 우리는 주인의 말을 듣는 종이 되는 거죠. 우리의 신분이 정확하게 구분되는 겁니다. 그 출발점, 그것이 바로 거룩함이죠. 거룩함. 그래서 성경 전체는, 신구약 전체는 깔려 있는 게 거룩함을 잘 유지해라. 그게 깔려 있는 거죠. 우리가 거룩해야 하나님과 소통하기 때문에 그렇게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리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게 됨으로써, 거룩하게 되는 이유, 소통함으로써 원수의 묶임에서 완전히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는 분이죠.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에게 자유에서 자유함을 허락하셨죠. 구약의 제사법은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드리니까 시한부 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한시적으로 1년만 죄가 해결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죄가 영원히 우리에게 죄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죄 문제에서 자유로워진 거죠. 죄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죽음의 문제에서 참 자유함을 얻게 되잖아요. 죽음의 문제에서 우리가 해방되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해방을 주시는 거지, 우리를 회방하거나 방해하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왜 이렇게 긁어져끄는 게 많아? 그죠? 왜 이렇게 힘들지? 그거는 아주 거룩함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의 삶을 완전히 그냥 얽어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풀어주시고 자유함을 주시고 해방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지면 하나님 안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과 소통이 원활해지면 우리에겐 참 자유함, 더할 수 없는 기쁨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물질로부터도 자유함을 허락하셨는데 그 물질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지름길이 바로 11조라는 겁니다. 우리가 레위기 전체가 27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11조가 딱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삶이 거룩해지는 것. 실제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거룩해지는 결론은 마지막에 물질로부터 자유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하지만 진짜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되죠? 뭐가 열린다고 그러죠? 지갑이에요. 이민석 권사님이 아주 똑똑하게 잘하시네. 다 같이 지갑이 열려야. 지갑이 잘 안 열리니까 이제 말을 말로 하는 거예요. 지금 열어라 소리 아니야. 지갑이 열려야 진정한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다. 그죠? 우리가 정말 은혜 받고 기도하고 좋은데 꼭 뭘 살 때는 이렇게 지갑이 많이 있어도 있는 사람이 이렇게 잘 안 풀죠. 우리가 그래서 정말 부자가 되는 이유가 있구나. 세상 부자는 사실 의미가 별로 없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부여해지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물질에서 자유해지면 당연히 지갑이 열리죠. 지갑이 열리지 않는다 이 말은 내가 물질에서부터 아직 해방되지 못했다는 거야. 진정한 거룩함을 누리지 못하는 거야. 우리가 표가 늘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누리고 전하자는 건데 누림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그죠? 그대로 쌓아두고 죽는 사람이 엄청 많더라고. 제가 아는 잘 아시는 분도 부모가 그렇게 자린고비인데 결국은 물려주고 다 자녀한테 물려주는데 자녀가 잘 나눠 가지면 좋은데 그죠? 아주 재산이 많으면 오히려 차라리 없는 맛 못하다 싸우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특별히 재산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께 드릴 뿐만 아니라 살아있을 때 분배를 정확하게 해놔야 돼. 고생한 사람 많이 주고 그죠? 저는 유산을 제일 적게 받았어요. 얼마 안 되지만. 왜? 공부를 많이 했다고. 근데 어떨 때는 억울할 때가 있죠. 집에서 공부할 때 대중구도 없는데 밤낮 그냥 고생해서 알바 과외해서 나왔는데 왜 특별히 나한테 그렇게 말하지? 그런데 어린 시절이라 주는 대로 받았죠. 지금은 다 없어졌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그런 겁니다. 물질에서 자유하지 못하면 우리가 진정한 거룩함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물질의 자유함을 주시려고 가장 먼저 11조를 이야기하신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늘 기도할 때 뭐라고 그래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 그러죠. 그렇게 실제로 주관한다고 그러면서 그게 실제로 삶으로 따라지는 것이 바로 거룩해질 때 그 고백이 실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무언가를 얻지만 근본적으로 우리의 건강을 포함해서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죠. 주변에 정말 건강한 사람, 매일 헬스에 가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근육이 이렇게 불룩불룩 나왔는데 그 사람이 60이 안 돼서 하나님께 그냥 갑작스럽게 그냥 이렇게 운명을 달리하는 경우를 꽤 많이 봤어요.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께 우리가 볼 때 세상 시각으로 볼 때 저 사람은 의학적으로 반드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아주 단언이 되어 있는 사람도 때로는 살아나서 열심히 간증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의 참 주인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것이 분명해야 되는 거죠.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장면들이 종종 나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면 이해가 다 돼요? 저는 늦게 결혼을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약속하고 왔기 때문에 정말 대학원 다닐 때 결혼을 했는데 그때 처음에 교회에 좀 표현이 좀 그렇죠? 끌려가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았어. 여러분들 성경 읽으면 이해가 되면 대단한 믿음이에요.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장면들이 있죠. 어떨 때는 너무 이렇게까지 과하다는 장면도 나오는데 특별히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그 중에 하나가 사르밧 과부 이야기야. 사르밧 과부 이야기. 열왕기상 17장 8절로 12절인데 우리가 다 안 읽어도 이런 내용이에요.
이스라엘에 가뭄이 들었어. 가뭄이 너무너무 들어가지고 엘리야 시대 때 가뭄이,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 시대 때 전체가 가뭄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하는 거야. 야, 바닷가에 있는 시돈 그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데 거기 가서 잠시 몸을 피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가서 가면 과부가 있을 건데 그 과부를 만나서 너가 음식을 너한테 달라고 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실제로 사르밧에 가보니까 한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거야. 뭐 하려고? 음식 만들려고. 근데 그 집의 음식 재료가 딱 아들하고 과부 그 사람하고 한 끼 먹을 식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가루 조금하고 기름 조금 하고 그걸로 이제 떡을 만드는데 그 한 끼 식사밖에 안 되는데 이 엘리야가 그 집에 가서 하는 소리가, 야, 나를 위해서 떡 하나 만들어 달라. 그러니까 되게 웃기는 거죠. 지금 참다 이제 한 끼 먹고 이제 굶어 죽으려고 이제 요거 마지막 우리 한 끼 먹을 식량인데 그걸 달라는 거야.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너무 과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어차피 죽을 거 그냥 이 양반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엘리야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가뭄이 끝날 때까지 가루의 통이 계속해서 채워지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가루만 있으면 가루를 못 먹잖아. 기름을 넣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떡을 만드는데, 그러니까 가뭄이 3년 6개월 지속되었는데 어느 시점에서 이 엘리야가 갔는지 모르겠지만 가뭄이 끝날 때까지 가루통하고 뭐하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어지는 말씀이 이제 12절 이하의 말씀이 그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때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거야. 내 이성으로 제안을 하면 하나님이 그거밖에 일을 못해요. 그죠? 그래서 똑똑하고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 믿기가 힘든 거야. 내 이성으로 제안을 하니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말씀을 읽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과학을 뛰어넘는 이게 뭐가 있을까? 자꾸 머릿속으로 생각하니까 신앙이 늘 자기가 이해하는 것만큼 믿으니까 믿음이 정말 성장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사르밧 과부가 남아있던 식재료 전부로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섬겼을 때 하나님이 전적으로 책임져 주셨죠. 죽을 수밖에 없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르밧 과부가 말씀을 지킴으로써, 다른 말로 뭐죠? 거룩하여짐으로써 물질에서 자유함을 얻은 거야. 그죠? 역설적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드렸더니 굶어 죽은 게 아니라 끝까지 살려주시는 거예요.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죠. 이렇게 엘리야처럼 엘리야를 통해서 사르밧 과부가 물질로 섬겼을 때 물질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 준 것입니다. 이처럼 이 물질의 공괴, 특별히 11조는 다양한 모습으로 물질에 묶여있는 사람들을 해방시켜주는, 그래서 지갑이 열리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알게 모르게 물질에 엄청나게 붙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 물질은 그죠? 뭐 천국 밑에 분당이라고 하더만요, 그죠? 물질은 하나님에 미치지 못하지만 엄청난 파괴력이 있습니다. 엄청난 능력이 있죠. 웬만한 물질로 웬만한 문제는 대부분 다 해결되죠. 건강의 문제나 하나님이 잡고 있는 그런 문제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이 해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질을, 재물을 뭐하고 하나님과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우선 순위를 들어야 되는 거야. 그 물질이 하나님 것이다라고 하면 딱 그 하나님 밑에 들어가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그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게 우리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그렇게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저도 한때 11조를 정말 많이 드려봤어요. 순환 목적에서 설교를 할 때 그 부분을 빼라고 그러더라고. 왜냐하면 그렇게 드려본 적이 없는 사람은 마음이 힘들다고. 그런데 이는 순환 목적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죠? 우리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말할 수 있는데, 정말 깜짝 놀랄 만큼 여러분들 1년 연봉에 해당되는 걸 11조로 드린 적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내가 벌었다고 생각하면 참 어렵죠.
하나님을 우리가 내가 대부분 다 내가 고상해서 번잖아. 내가 진짜 피땀 흘려서 벌기 때문에 그 한 푼 한 푼이 참 귀하죠. 당연히 귀하죠. 그렇지만 그래서 실제로 물질을 드리는 게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것을 딱 구분해서 드리고 나서 쓰면 괜찮은데 의외로 우리가 그 아끼던 물질이 뭐가 될 때? 똥이 될 때가 많잖아. 그죠? 우리가 솔로몬도 전도서에서 정말 내가 벌어서 내 주변의 사람, 가족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쓰기만 하면 참 복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죠. 우리가 지금은 의료보험이 잘 돼 있지만 옛날에 병들면 날 수 많은 병이라고 그러잖아. 암은 우리 시골에 어릴 때 날 수가 없는 병이야. 그래서 죽을 때까지 재산 다 털어먹고 가. 그래도 안 나. 그게 옛날에 암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건강을 잘 지키고 버는 걸로 잘 먹고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마음 편하게 있으면 좋은데 그거 지키려고 아주 애간장을 녹이다가 스트레스 받아서 죽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무슨 의미가 있죠?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살잖아. 어리석게. 그런데 내가 아무리 그래서 노력해서 벌어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그거는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게 물질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내가 노력해서 벌었지만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것. 그게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신앙 고백이 뭐예요? 11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게 신앙 고백이죠. 그러니까 11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묶임에부터 풀어주시려고 11조를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하나는 신앙 고백이죠.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잖아. 내가 성도잖아.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것이잖아. 하나님에게 속했잖아. 하나님에 속했다면 주인이 하나님이잖아. 주인이 하나님이면 나는 하나님의 것인데 내 물질은 내 것이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이잖아. 옛날에 종들은 자식도 낳으면 전부 다 주인의 것이었잖아요. 우리가 종들이 실제로는 나는 종이라고 그러지만 영어 성경에는 슬레이버야. 나는 노예.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 우리가 종이 자기 게 어디 있냐고.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런데 늘 입으로는 주님 그러면 바로 나는 주님과 반대되는 상대되는 말이 종이잖아요. 나는 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면서 삶은 전혀 뒤따라주지 않으니까 마지막으로 레위기 27장에서는 정확하게 물질이 바로 하나님의 것이다. 그걸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서열 관계가 분명하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으면 힘든 거죠. 집안에도 대장이 2명이면 힘들단 말이죠. 가게에도 질서가 어느 정도 가부장적인 질서라기보다는 정확하게 영적인 질서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 자식들이 엄마 눈치를 봐야 될지 아빠 눈치를 봐야 될지 헷갈려. 그죠? 그러니까 되게 힘들단 말이죠.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 정확하게 모든 것은 결정은 엄마 아빠가 상의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아빠가 결정하는 거다. 그게 서 있으면 쉬운데 그렇지 않으면 힘든단 말이죠. 그래서 물질과 특별히 재물과 하나님과의 서열 관계가 분명할 때에 내가 거룩한 비로소 성도로서의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선물로 받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런 신앙 고백은 아주 절대적인 거라는 겁니다.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마지막 장이 뭐죠? 구약 성경 제일 끝이 뭐가 있어요? 끝말 말라기서가 있어. 그죠? 그 이후에 물론 400년의 암흑기가 있었지만 구약 성경 마지막 말라기에서 앞으로 엘리야가 올 것이다. 그렇게 말해서 세례 요한이 왔을 때도 아니면 예수님이 내가 누구를 하냐 그러니까 엘리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 말라기에는 마지막에 집을 이제 탕자 막대 먹은 아이가 집을 나가려고 할 때 부모가 끌어안고 제발 마지막으로 얼레고 달래는 게 말라기스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해서 하나님을 진짜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너무너무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죠? 돌아오라 제발 돌아오라 이러면서 마지막 말하는 게 마지막 말씀이 이게 나오는 오늘 말라기스 3장 7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11조를 제대로 드리지 않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때의 표현으로는 저주받고 있는 이 이유가 바로 11조를 드리지 않았는데 전체적으로
한 사람 두 사람 모이다 보니까 전체가 드리지 않아서 이런 어려운 것을 당했다.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유가,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11조를 도둑질한 것이라, 그것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도둑놈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거룩하지 않는 거야.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소통이 없는 거죠. 죽은 목숨이라는 거죠. 그런즉 그래서 항상 17개 예언서에는 주제가 동일하죠. 뭐라고 그랬어요? 돌아오라. 제발 나에게 돌아오라. 슈버. 돌아오라. 그 말이 엄청나게 나오는데 또 나오죠.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왔다만 멀리 떠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등지고 하나님을 등지고 지금 방향을 전환했는데 돌아오는 게 뭐죠? 회개하라. 방향을 바꾸는 게 회개잖아요.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우리를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지금 멀리 떠났는데 돌아가는 방법도 모르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8절에 이어서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도둑질한 적이 없는데요. 그죠? 뻔뻔하지. 도둑질한 적이 없다는 거야.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래놓고 안 해놓고 도둑질하지 않았다는 거죠.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아주 그게 이제 보편화된 거야. 그래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죠. 이때 이렇게 달래도 다시 돌아왔으면 괜찮아요. 돌아오지 않아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400년간이라는 신구약 중간기라는 게 있는데 그때 숫자 말했죠. 그때 이렇게 애굽하고 저쪽에 그리스 쪽하고 이렇게 이쪽에 터키 쪽하고 해서 쑥대밭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스라엘 그 반도를 지나갔기 때문에 쑥대밭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밭에다가 보물을 다 갖다 묻어놨잖아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물을 캔 그 농부가 일하는 사람이 전 재산을 팔아서 보물을 사는 장면이 그 배경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그러니까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는데 이렇게 어려움에 된 시초가 하나님의 것을 정확하게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사실 10절은 11조에 대한 규정이 아니라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모르니까 제발 나를 한번 테스트해봐. 그죠? 11조를 한번 들여봐. 창고에 들여봐.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사실은 신구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 그죠? 11조가 필요 없는 분이죠. 하나님은 돈이 없는 분이 아닌데 성경에 보면 그 당시에 제사장들, 그 레위인들은 땅이 없었잖아요. 땅이 없었는데 땅이 없어서 그들에게 주는 양식으로 그렇게 규정이 돼요.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 과부나 또는 이렇게 소외된 이웃들, 요새로 말하면 어려운 사람들, 난민들, 이런 사람들 구제하는 그런 수단으로 11조를 사용하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해놨기 때문에 11조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11조를 잘 사용하는 것도 사실은 아주 그 11조 정신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의문이 들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물질이 필요 없는 분인데 11조를 왜 내야 돼?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현재로 말하면 교회죠. 교회를 유지하고 또는 여러 가지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을 이렇게 충분하게 또 이렇게 여건을 마련해주고 그런 것 때문에 필요하다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거죠.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명령하셨는데 우리는 그렇게 순종함으로써 경제적인 모든 숙박에서 묶임에서 벗어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진정한 성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래서 지금 방금 읽은 우리 말라기 말씀처럼 하나님을 도둑질 해놓고도 언제 내가 도둑질 했냐 강변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들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시험했을 때에 정말 차고 넘치는 복을 주겠다. 그러면서 11절에는 그 농사를 지을 때 가장
아주 그 당시에 근동에서 아주 무서운 적이 메뚜기죠. 메뚜기가 싹 쓸고 가면 지난번에 이디오피아 아프리카에서 뜨는 거 보니까 메뚜기가 아주 뭐 수억 마리 뜨니까 쑥대밭을 만들더만, 그죠? 메뚜기가 뜨지 않도록 금하고 또 소산물을 잘 지켜서 날씨나 모든 것을 잘 지켜서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 우리가 농사 지을 때 제일 어려운 게 태풍 불 때, 우리나라도 그죠? 사과 농사를 잘 지었는데 여름 내내 요새 솟구고 약을 한 20번 치는데 다 쳐놨는데 태풍이 와버리면 싹 다 떨어져. 그죠? 낙과한 거는 기스가 나고 멍이 들어서 일찍 떨어지는 것은 맛이 하나도 없어. 그죠? 우리는 먹지만 맛이 왜 이렇게 없지? 그건 제대로 아닌가요? 떨어진 것들 주워다가 팔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면 농사도 제대로 질 수가 없는 거죠. 수확을 한다. 그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의 1을 드릴 때 1은 10분의 1이라고 하지만 숫자가 1이지만 원래는 뭐예요? 그게 천열매. 천열매를 주님께 드린단 말은 하나님께서 천열매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전체 수확을 책임지기 때문에 그 전체 수확은 하나님이 보살펴 주지 않으면 우리가 얻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천열매란 말. 10분의 1의 1은 천열매니까 그게 전부를 드린다. 그런 뜻이야.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도 부활의 천열매가 되셨죠? 예수님도 부활의 천열매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신 11조가 되는 거예요. 천열매란 말이 10의 1이란 말이 1이 10분의 1, 2, 3, 4가 아니고 1이 천열매야. 그래서 10의 2조 그러면 좀 웃기는 거예요.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악한 도무지 말을 못 알아듣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11조를 한번 드려봐라. 그러면 창고가 가득 차게 되고 곡식을 거둘 때까지 여러 가지 방해꾼들을 막아주시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그게 물질에서 자유함을 주는 게 바로 11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표현을 많이 군데군데 해놓으셨죠. 11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거. 원래 구약에는 곡식과 그리고 가축의 11조를 드리는데 뭐 박하와 근채, 채소의 11조를 드리지 말아야 돼. 엉터리를 들여놓고 드렸다고 하느냐? 이런 꾸짖는 이야기가 쭉 신약 성경에도 나와 있죠. 결국은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냐 여기면 그게 화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 말라기에서는 저주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징하게 징계를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특별히 물질을 구별하여 11조를 드리는 것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거룩함을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거룩함을 회복하면 하나님과의 소통이 뚫리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받게 되고 꼬였던 묶였던 모든 그런 묶임이 풀리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정말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사할 때 늘 손 없는 거, 손 있는 거 볼 필요 없죠? 남들이 전부 다 안 가는 날 가면 제일 싸게 갈 수 있잖아. 우리는 자유하거든. 하나님이 모든 걸 책임져 주기 때문에 자유한 거예요. 우리는 해방된 사람들이에요. 교회만 왔다 가면 완전히 해방되어서 정말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교회만 왔다 가면 설교 말씀을 들으면 꽉 묶여가지고 아이고 이러면서 자기를 자책하는 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죠? 우리가 거룩해지면 모두가 다 자유해질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것만 해도 대단한 자유함이잖아요. 어렸을 때 저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을 때는 죽는 게 너무 두렵더라고. 그런데 우리 큰아이를 먼저 보내고 나서부터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는 죽음이 그렇게 두렵지가 않아. 아쉽긴 하지. 이게 잘 만났던 사람들을 못 만난다는 아쉬움이 있겠지만 장례식장을 가도 그죠?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간 사람은 뭐예요? 그게 천국 잔치야. 이게 슬프지가 않죠. 사실 일찍 가나 늦게 가나 뭐 시간 차이지 아쉬움이 있어서 그렇지 하나님한테 가면 아무 상관이 없죠. 안 믿는 사람들은 정말 슬픈 장례식장이야. 다시는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다시는 영원히 볼 수 없는 지옥을 가기 때문에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말 참 자유함을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누리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데 내가 붙잡고 있으면 아무것도 될 수가 없잖아. 원숭이가 잡히는 게 그렇죠. 딱 그냥 바나나를 잡으면 안 놓잖아. 놓으면 되는데 안 놓아가지고 결국 잡히는 거 아니야. 우리도 마찬가지로 놓지 않으면 계속해서 잡혀 있다는 말은 뭐에 잡혀? 성령에 잡혀 있지 않단 말은 역으로 뭐예요? 원수에게 잡혀 있는 거야. 원수의 통로가 되는 거죠. 마귀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지지 않으면 하나님과 소통이 끊기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경제적인 거룩함의 회복인 11조 신앙을 통해서 주님이 나의 주인임을 실제적으로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입으로 고백하는 단계를 뛰어넘어서 그 고백이 실제가 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참 자유함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물질에 묶인 모든 것을 해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진정한 주인된 삶이 바로 복음으로 사는 삶이고 날마다 누리는 천국의 삶이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 날마다 천국을 누리는 복된 천국 백성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붙들고 바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물질의 자유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여전히 아버지 묶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나를 봅니다. 주님 아버지 풀어주심을 말씀을 믿고 아버지 나아갑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지만 실제는 형식적인 고백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고백이 실제가 됨으로써 완전히 아버지 주님 주 안에서 자유하고 해방된 자로 아버지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11조는 여호와의 것이니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그런 아버지 믿음의 고백이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아버지 때로는 이 물질에 대한 말씀이 무거울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축복의 통로임을 깨닫고 아버지 온전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주님은 묶인 것에서 계속해서 풀어주시려고 아버지 완전하게 풀어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고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또한 아버지 물질을 교만에 섬길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과 숱한 곳에 흩어져 있는 그 아버지의 물질에 대한 묶인 것을 보시고 주께로 돌아오라. 아버지 내 모든 것이 내 것이니라.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아버지 거룩하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에 온전한 주님의 백성 거룩한 성도로 아버지 자리매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주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인데 때로는 아버지 내 것인 양 아버지 행세를 할 때가 많았습니다. 말씀처럼 아버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처럼 정말 11조는 주님의 것이란 말은 모든 첫 열매는 주님의 것이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그 말씀을 새기면서 아버지 믿음이 거룩함이 주님과의 소통이 막힘이 없도록 실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날마다 스트레스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을 누리는 믿음의 성도들로 아버지 자리매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